그림과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리는데 그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을 크게 그리고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성도의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쓴 다음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노마서 1, 2, 3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4장에서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칭의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 그 십자가를 이제 옆으로 뉘어서 그린 다음에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성화 과정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 이 성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런 이제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 믿지 않고 다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방인들. 16장은 문안 인사다. 노마서 9장 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음.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 이맘때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더불어서 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뭐했다? 순종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8명의 이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저를 따라서 왔습니다. 약속의 자녀.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이삭은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선택받은 그런 이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자, 그러면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다? 믿었다. 믿었다.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자,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뭐 받았다? 택하심을 받아서 그냥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제 11절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은 뭐 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자, 근데 에서는 뭐 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워함을 받은 겁니다. 에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미움받았다? 그냥 일방적으로 미움받았다? 그러면은 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이 에서 입장에서는 진짜 불공평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공평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좋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공평한 일보다 불공평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평한 일이 많다, 불공평한 일이 많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공평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에서 입장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죠.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자, 키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 키 작은 제가 이제 워낙 긍정적으로 키가 작아도 뭐 키 큰 사람하고 가다가 이게 돈 떨어져도 키 작은 애를 빨리 죽는다. 같이 막 총을 쏴도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저는 사는데 좀 커봐. 이게 딱 맞아서 죽어야 돼. 그렇죠? 아니, 이것은 억지로 그냥 키 작은 사람들이 억지로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키 작은 것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보고 키 작은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키 작은 사람에게 장점이 많다, 손해보는 게 많다? 손해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키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아니 왜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작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1m 80 이상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 왜 160, 제가 결혼해서 2.5cm가 커서 162.5지 제가 원래 결혼할 때는 160에서 160. 아니 왜 키를 작게 만드셔가지고 결혼도 못하게 할 뻔하고, 저는 진짜 우리 집사람 아니었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더라고. 자, 키를 작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키 작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항의해도 합당한 그 불평거리는 맞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어머니 아버지가 작아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180 이상 쭉쭉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항의하려면은요, 진짜 불평하고 항의할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부모님 유산 좀 많이 물려받게 하시지, 부모님한테 아무 유산도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돈 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힘들게 살다가 남편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진 건 돈밖에 없네. 이래가지고 그냥 막 반지 2개씩 끼고 그냥 막 명품 다 머리부터 끝까지 이러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 반대로 어떤 남자는 또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돈 버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1년이면 막 5억씩 버는 여자들도 있어. 아니 그런 배우자 만나면은 그냥 맨날 골프 치고도 건강관리 잘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돈 벌 막 로또를 당첨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유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물질의 복이, 항의하고 따질만 하자뇨. 에서가 하나님, 아니 그냥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저는 미워하시고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또 자식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상한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왜 우리 남편은 돈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자상하지 못합니까? 또 어떤 또 경우에는 방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주는데 돈 버는 능력은 없어가지고 맨날 아내가 벌어야 이렇게 생활이 되고. 자,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저는요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요, 이런 아내 만나서 이런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런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은 들지 말고. 그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면은요, 공평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불공평 투성입니다. 자, 그런데 불공평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에서지요. 자, 본문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에서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겁니다. 에서가 천국 갔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의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동생 야곱은 사랑하시고, 형인 저는 왜 하나님 미우셨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야곱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나를 미워하셨어요? 이렇게 항의해도 돼야 안 돼요? 에서가 미움받은 이유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막 배를 발로 차고, 이빨도 안 나왔는데 가서 어머니 막 가서 막 물어뜯고, 에서가 무슨 미움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분명히. 자,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지금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지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야곱이 미움받을 행위를 해서 지금 미움받은 거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미워하신 거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냥 야곱은 뭐 했다? 사랑하셨다. 에서는 무엇이었다?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에서의 항의 조건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서는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서는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죠? 네,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2, 2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본인을 사랑하셨고 형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도 몰랐고 에서도 몰랐는데 누구나 알았느냐?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2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예. 지금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느낄 정도로 뱃속에서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쌍둥이 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뱃속에서 태속에서 싸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이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큰 자 에서가 작은 어린 자 이제 야곱을 섬기리라 이 섬길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제 섬김을 뛰어넘어 가지고 야곱은 뭐 한다? 사랑하고 에서는 뭐 한다?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일이 불공평을 뛰어넘어서 불의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무슨 행위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뭐 했다? 사랑하셨다. 에서는 뭐 하셨다? 미워하셨다. 이거 불공평을 뛰어넘어서 불의한 일 아닙니까?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거 억울한 일 아니야?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우리들도 에서처럼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없다?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한평생 정말로 많은 힘듦을 겪어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나름대로 진짜 뭐 소설이 한 권 될 만한 그런 이제 아픔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불공평을 뛰어넘어서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불의가 없다. 자, 에서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는데 이게 불공평을 뛰어넘어서 불의한 일 같아도 절대로 이런 것들이 불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인데 자,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데 그러면은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 살아야 돼. 참고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선택하심, 장 제목이 무엇이죠? 이 선택하심이죠. 이 선택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이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아무리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으냐? 또 어떤 사람은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 수술 받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막 무한정 커. 그래서 그걸 더 이상 크도록 하지 못하려고 이렇게 수술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보다는 키 작아도 그냥 수술 안 받고 그냥 잘 사는 것도 하여튼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선택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저런 부분에 저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절대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그렇게 따지고 항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런데 선택하심의 원칙도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원칙이 있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뭐한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 저와 여러분들 야곱처럼 선택함을 받으려면은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또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좋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원칙은 있다? 뭐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뭐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에서와 야곱 여러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엔 선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 받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되면은 우리가 남은 인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귀한 일에 선택받아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 그런 원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뭐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뭐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 해답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긍휼하심을 받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할렐루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지금 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죠. 예배 성공. 그래서 예배 성공의 삶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의 인생 삶이 요셉의 그 종살이, 감옥살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딱 선택하시니까,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딱 되면서부터 요셉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졌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받으면? 선택받으면. 근데 그 선택받는 조건이 뭐다?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자 찾으신다? 예비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공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길 자, 또 이 불쌍히 여길 자가 되어져서 지금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일에, 또 축복된 일에 선택을 받아서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